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노자 도덕경 제14장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14번째 시간이면서 동시에 14장 강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제가 이 노자왈 예수가라사대 이 책의 상편에서 제목을 잡기로 이심이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제가 비교를 했는데요. 노자왈 예수가라사대 노자와 기독교의 그 정신이 과연 비교가 가능한 것인가? 1대1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를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노자의 시대가 다르고 노자의 그 사상이 다르고 분명히 2500년 전에 중국의 상황이고 또 기독교는 이제 2000년 전에 벌써 500년 차가 있는가 하면은 무대도 벌써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중동 한쪽 지역의 변방의 지중해 아주 오른쪽 끝이죠. 거기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과 직접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상적 비교, 불교라고 비교 못할 거 없고 유교라고 비교 못할 거 없듯이 이 노자의 사상을 한번 비교해 봄으로써 오히려 더 상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는 사과맛하고 저기 열대지방에서 나는 사과라도 종류가 좀 다르고 맛이 다른 건 분명하죠. 그러면서 비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도의 성질 중에서 이와 시와 미라고 하는 이 특징을 가지고 이제 성령, 기독교의 이 성령이라고 하는 측면과 어떻게 차이가 있고 또 유사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도에 대해서 이제 그 성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자의 도덕경. 그러면 이 도를 가지고 이제 1장 1절부터 도가도, 비상도, 맹가맹, 비상명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총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를 도라고 하면 항상 그러한 도가 아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런 그 도를 이제 그러면 말할 수 없는가? 강자지왈도 억지로 말하자니 이제 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성질로 이제 비유를 해서 오늘 이다, 시다, 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노자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천이라고 하는 천국도 예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마가복음 1장 6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얼핏 대답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거기에 딸린 이야기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비유로 해가지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를 하지 않아요. 거기에 계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 등등 비유, 파라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를 말하면 도가 아니다고 그러는데 언어 도단의 세계인데 그러니까 노자도 다른 형식으로 좀 설명을 해서 비유를 푸는 게 가장 적합한 비유가 8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상선약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했단 말입니다. 그 도를 이 물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물은 또 물만 가지고 이 도를 다 설명하느냐? 그거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물의 성질 외에 또 다른 측면에서 오늘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다, 시다, 미다. 그게 다시 말하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촉각적으로 이제 도의 성질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자는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시지, 이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시지불견, 이름하여 명왈, 이렇게 나와요.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야. 그것을 눈으로 보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데 이름하여 억지로 말을 하자니 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시는 뭐냐면은 또 이건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생지 불문이야. 이번에는 듣지 못해요. 예. 그러하여 명활시다.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만 또 들리지 않으니까 시다. 희미하고 시자예요. 드물 시자.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이번은 박쥐부득이에요. 잡으려고 하지만은 부득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명활 미세한, 아주 미세한. 그래서 이희미. 이거는 이제 시각. 이거는 청각, 촉각, 시청촉.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뭐야? 이거 세 개는 차삼자 물가치일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뿌커, 불가치힐. 실이라고 하는 것은 따져보는 거예요. 꼬치꼬치 따져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돌을 캐낼 볼 수 없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잡을래도 잡지 못한 것이 돈데, 예를 들면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 하나님을 볼래야 볼 수 없고, 들을래 들 수 없고, 잡을래 잡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을 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감각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불가치일인데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이것이 서로 혼이위일이에요. 이게 혼돈된 상태에서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도는 일이라는 하나의 기호를 가지고 그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죠. 혼이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떤 구체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는 보고 듣고 붙잡는 것뿐 아니라 이제 아래울로 기상불교예요. 예. 이게 이제 아주 밝다는 뜻이고, 또 그 위로, 또 아래로, 아래 위로 이제 기하 불매. 예. 아래로는 어둡지 않다. 그냥 아래울로 이 어둡지 않은 그런 상태. 이걸 또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서 승승불가명이라. 승승불가명. 맨면이 이어지는 거죠. 이게 끈으로 이어지는 것,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름을 지어줄 수 없다. 승승불가명. 자, 이제 이 도를 말하는 거예요. 도 그 위에는 더 밝지 않고, 또 도 그 아래 내려가면 또 더 어둡지도 않다. 그러니까 도라는 어떤 이거 해석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달라져요. 왕필 해석 달라지고, 하상공 해석 달라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달라져요. 이 달라지는 맛을 좀 보는 거예요, 오늘. 더 어둡지도 않고, 더, 밝지도 않다. 이걸 이제, 또 다른 식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어. 불교적으로 해석한다면은, 무상정등정각, 안역따라 삼맥삼머리, 그 정등정각의 어떤 경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더 이상 밝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그 이하 또 어둡지도 않다. 그런데 그것이 승승이면 맨맨약존, 그냥 맨맨이 이어진, 우리 지난번에 했죠. 맨맨약존. 그럼 이게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끊어질 듯 하면서도 이어지는 것이죠. 도의 성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름을 갖다가 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도는 순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복귀와 무물.
어디로 돌아가는데,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복귀는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냐면 무물 상태로 돌아간다. 이 무물에 대한 해석이 또 다양합니다. 이게 머티리얼한 상태의 물질적 세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물의 세계로 이 모든 것이 다 삼라만상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났다가 또 없어지고 또 뭐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냥 우리 인간도 또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무물의 세계인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시위 무상지상 무물지상, 이것을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은 무상지상이다. 이게 표현이 재미있어요. 무상지상. 이게 이제 형태죠. 형상이 없는 형상이다. 형상 없는 형상. 이제 노자의 변증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형상, 모양이죠. 모양이 없는데 모양이 있는 거예요. 모양 없는 게. 이런 데서 이제 그 유영모 선생, 다서 유영모 선생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에게다가 도를 비유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없이 계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없이 계신 하나님. 무상지상이에요. 하나님 얼굴 없지만 하나님이 이제 마태복음인가요? 거기 또 마태복음 그 8장에 죄송합니다. 그거 보면 산상수훈이죠. 5장에서 8장 사이 산상수훈에 보면은 하나님을 저희가 마음이 맑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뭐 이렇게 하죠.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고 또 마음의 눈으로서 볼 수는 있는 거겠죠. 그때 이제 없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상지상이면서 무물지상이에요. 또 물질적 형상이 없지만 무물지상이야. 그러니까 형상을 하고 있다. 형상상자예요. 이번에는 이때 이 무를 가지고 화상공과 또 왕필은 해석을 달리합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노자의 그 중국 사상사에서 노자를 해석하는 많은 해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한 사람이 화상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석을 또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왕필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당나라 이렇게 내려오다가 송나라 때 가서 송나라의 이 소철이 굉장히 이 학자들 사이에 많이 인용이 됩니다. 이 소철은 1136년인가 그렇게 태어나서 뭐 1036, 1112인가 뭐 11세기 인물인데 소동파의 형제죠. 소철, 소동파. 그 아버지가 소순, 이 삼소라고 그러잖아요. 당송 8대가 중에 이 가족이 다 그 대가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철은 이 송나라 때지만은, 이 노자에 대한 대단한 주석가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 근세에 와서 지금 이제 제가 이 고형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가끔씩 소개할 건데 오늘 고형을 조금 맛볼까 해요. 화상공, 그러니까 왕필, 화상공, 소철, 고형, 이 정도 알면은 노자의 그 계보를 이해하는데 아주 상당히 최근에서는 이제 중국 청나라 말기에는 엄복이라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 사상사가 노자 해석 사상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무물지상에서 이 물자를 소철은 무상지상으로 이해해요. 무상지상, 상 없는 상. 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고형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무상지상, 이 상의 그 대꾸가 된 거예요. 이게 대꾸를 많이 노자는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무상지상도 간 대꾸가 되고, 또 하나는 여기서 복기요 무물이라고 했는데 이 무물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무물지상이라 하면 말이 좀 엇난단 말이죠. 그래서 무상의 상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고형이나 소철의 해석이 더 논리적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무상지상, 무물지상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시위홀황,
시위홀황. 여기서 이제 여기 있다고 조금 지워야 될 것 같은 이만큼 지우죠. 이만큼 지워버립시다. 그래서 이게 무상지상이요, 무물지상이요, 형태 없는 형태, 형상 없는 형상.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다른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위홀황이다. 홀황. 뒤집으면 우리나라는 황홀이라죠. 황홀하다는 말을 이제 중국 쪽에서는 홀황 이렇게 얘기하는데, 홀황. 요거에 대한 해석이 이제 황홀하다면 끝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잡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니까 황홀하죠. 그런데 이 고정학자들은 언어를 분석한 사람들은 홀은 이제 유, 황은 무, 유무의 또 변등법. 그러니까 이것이 승승 불가명이라고 했잖아요. 이어질 듯 하면서 이름을 붙일 수 없어. 그러니까 나타났다, 호련히 나타났는데 있는가 하고 이리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상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영지 앞에서 이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영지 불견 환영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영지 불견 기수야. 그 영지 불견 기수 머리를 나타나는 것 같아서 호련히 나타나는 것에서 환영하려고 하는데 그 머리를 볼 수 없어. 그러니 없어져 버려요. 어느 순간에 홀 없어져 버려요. 황하면서. 그러니까 그 뒤따라가 보려고 그러는 거죠. 뒤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그 수지. 수지 불견 기후야. 그 뒤따라가 보려고 하지만 그 뒷모습을, 그 꼬리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앞을 환영해서 보려고 해도 못 보고 뒤로 한번 따라 추적해 보려 해도 못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집고지도 이요금지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집고지도 붙잡아라. 집고지도 이요금지유. 뭐 한문을 지금 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어금지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여기에 있어요. 이 여러 가지들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노자를 공부하는 이유 혹은 고전을 공부하는 이유 다 여기네. 집 잡으라. 무엇을? 옛날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도를 잡아서, 그러니까 집도가 되는 거죠. 이어금지유, 지금의 이 존재, 지금의 존재를 어는 어거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통제하거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해석이 또 달라요. 유를 해석하는 거는 이제 아까 고형이 해석이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유는 여기야 이렇게 됩니다. 유는 여기야. 여기 뭐냐면은 지역, 영토, 어느 영토예요. 그러니까 노자 다른 변을 보면 역중유사대, 역중에는 4대가 있다. 도대, 천대, 지대, 인역대, 왕역대 이렇게 됩니다. 하늘, 도, 하늘, 천지, 인 세 개 합해서 이 4개가 말이에요. 그것이 있는데, 큰 거 있는데 역중에 이 어떤 그 공간과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유라는 말하고 통하고,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국가라는 말하고 이제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는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치와 정치적 기술에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지도, 옛날의 도를 잡고 오늘의 국가를 통치하라. 뭐 이렇게 해서 해석이 가능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의 인간의 내면적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어떤 영역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논어의 이야기에 있는 것처럼 공자가 옹고이지신 뭐 이렇게 하죠. 옹고이지신, 옛날의 것을 새롭게 지금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고,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이 해석이 가능한데 좀 그 다른 학자들 해석을 이따 보고 마지막 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능지고시 시위도기. 여기다 쓸까요? 능지고시 시위도기. 이제 이게 마지막 이야기인데, 그러므로 능이 옛날의 시작. 이것을 일컬어 도기라고 한다. 도의 기라고 한다. 기강할 때 기자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능이 옛날에 그 처음 시작. 어찌 보면 기독교로 말하면 태초죠, 태초. 이걸 또 이제 원시라고도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원시. 그러니까 처음, 우주의 한 처음. 그것을 능이 안다, 이런 얘기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시위 도기. 그것이 도의 기강이다. 별이다. 실말이다. 요걸 가지고 이제 이치다. 이렇게 해석하는 또 학자도 있어요. 고영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도의 규율, 이치, 기강, 원리, 도의 작용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도의 작용 원리를 아는 것은 옛날 그 처음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도의 한 처음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시작은 이제 이 노자에 와서의 시작은 이심이지만, 노자의 시는 한마디로 반자도지동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표현에서 알 수 있어요.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순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도왈대, 도는 크다. 대왈서, 크니까 멀리 간다. 서월원, 가니까 멀리 간다. 원왈반, 멀리 가니까 되돌아온다. 이렇게 되돌아오는 것이 반자도지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사실은 그 시라고 했지만, 옛날에 시작은, 이 시작은 뭐냐면 시작 없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없는 시작. 그 한 비롯. 그것을 이제 도의 하나의 프린시플, 기강, 원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약이 되면은 이 세 개의 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성질을 이야기하는데, 볼라 하니 볼 수 없어서 또 들으려고 해서 듣지 못하니 잡으려고 해서 잡지 못하니 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묘한 것이 있어서 차삼자 불가치힐, 알아들을 수 없지만은 아까 말한 혼돈된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혼이한 상태로 어떻게 있나? 하나로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을 붙잡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왜? 도생일, 일생이 이렇게 전개되잖아요. 도의 프린시플, 도의 작동 원리는 일에서 출발하고 복귀, 다시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자로, 일에서 다자로, 만물로, 이 만물이 다자잖아요. 일즉다 다즉일이 이제 불교가 그래서 노자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은 곧 다요, 다는 곧 일이라. 이 순환의 원리, 불교에서도 무시무정의 원리잖아요. 윤회라고 하는 사이클링이 있고 육도 윤회도 있지만은, 이런 그 삼사라의 세계가 무시, 이시, 시작 없는 시작. 여기서 기독교와는 완전히 이제 차이가 나죠, 사실은. 기독교는 타이추, 태초에 요다오.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 태초에 도가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를 로고스에서 번역해가지고 도라고 했는데, 이 로고스라는 서양의 개념은 요한이 쓴 거 아니고, 원래는 요한이 이전에 헤라클레이토스가 처음으로 썼던 이야기죠. 헤라클레이토스는 벌써 요한 2000년의 요한 이전에
한 5, 6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헤라클레이토스는 노자와 거의 같은 시대에 서양에서 이미 이 로고스를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를 요한이 홀로고스 대문자 쓰면서 말씀으로 가져왔는데 그 도죠. 어찌됐든 뭐 지금 그 비교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 기독교에서는 태초가 있어서 in the beginning에 있어서 그 도가 있었다. 이렇게 딱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과 나중으로 이렇게 딱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교나 이 지금 노자의 사상에서는 무시무종과 또 무시이시 한 처음 없는 처음 이렇게 이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왕필이나 하상공이나 혹은 고형이나 이런 사람들의 각주를 보면서 해석을 보면서 조금 더 맛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고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자정고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상공을 고형은 많이 또 인용도 하고 또 뭐 물론 왕필이 썼던 거에 대한 고증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옳지 않고 이것이 옳다라고 청나라 때는 훈구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면서 옛날 그 뭐 국어라든가 국어 초나라 말, 국어의 진나라 말, 그 당대 언어들을 많이 활용하면서 설문해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시경에서라든가 등등 수많은 고전을 인용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 뜻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요. 아까 이 유라고 하는 금지 유라고 하는 것도 여기라고 해석하는 그 이유를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국어, 그 국어라는 거는 각 나라 말이잖아요. 진나라 말, 초나라 말. 그 진나라 그 진은 진시황 진이 아니고 이 진을 말해요. 국어 진어에 보면 이유는 여기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정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노자정고라는 책을 한번 추천합니다. 그 말고도 뭐 노자통증이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대본들을 인용해서 서로 증명을 해야 되는 책이 있어요. 이거 보면은 노자통증, 마진이라는 사람이 찬했는데 이건 제가 이제 보여주는 늘 좋아하는 하상공, 도덕경 하상공이에요. 하상공인데 이 책이 정말 너무 재미있고 이 책을 한문을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면 내가 오늘 특별히 추천을 합니다. 당나라 때 두광정하고 같이 이제 역주했고 이 속에 보면은 아까 이야기한 소철의 노자 해석본도 여기 덧붙여 있어요. 아주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내가 책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왕필과 이 하상공주를 오늘 14장의 맛을 좀 보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금까지 내가 설명을 한 부분에 대부분 들어있는 건데 그 중에서 제가 빠뜨린 부분을 한번 좀 본다면 시지불견명활이 청지불견명활이 박지부동명활미 차삼자불가취일고 혼이일이라 했을 때 보아도 보이지 못하니 이것을 이라하고 들어도 들리지 못하니 이거는 이 희라고 하고 잡을래도 잡을 수 없으니 이것을 미라고 한다. 이것 중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야기했냐면 왕필은 무상 형태도 없고 형상도 없고 무성무향 소리도 없고 또 들리지도 않으니 그러므로 무소불통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재미있는 거죠. 자, 형태도 없고 소리도 없기 때문에 통하지 못하는 게 없다. 우리는 소통을 하고 말로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 보통 된다고 부르는데 문자나 언어를 가지고 소통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소리도 없고 형상이 없으므로 오히려 무소불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무소부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 바로 이제 이렇게 왕필은 주석을 하고 있어요. 도에 대하여 무소부재하다. 그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도에 대하여 무소부재하고 무소불통하다.
뭐 하나님이 무소불통이죠. 뭐 하나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가 성령 하나님하고 지금 오늘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부득이지 알아낼 수가 없어요. 예. 끙, 이야, 이목체, 부지위명. 더욱이 내 눈과 귀와 몸뚱아리로 가지고 그것을 파악할 수는 없다. 그래야 이름 붙일 수도 없는 그런 상태다. 호불가칠. 그러므로 이제 따져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혼돈된 상태로 하나로 있을 뿐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이 세 가지도 일체, 삼위일체적이다. 기상불교, 기하불매, 승승불가명, 복기여무물, 시위불, 무상지상, 무물지상. 이 본문에 대해서도 욕언무사, 물을 말하고자 하면 이 물류이성, 물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성돼 없다. 예를 들어서 뭐 도가 없다. 물을 말하자면 이미 만물이 생성돼.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이 세상이 창조됐다. 이런 형태예요. 없다고 하자니 그렇군요. 욕이라는 거는 바라는 거예요. 욕언유사, 있다고 말을 하려고 하니 이 사는 이제 이거는 어조사니까 이 불경기형이라. 그러니까 그 형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하자니 그 형체가 없는 도가 고왈 무상지상 무물지상, 이건 아까 설명해. 그러므로 형태도 없고 형태 없는 형태, 또 형상 없는 형상이다. 시위 홀황, 그러므로 황홀하다. 황홀인데 불가득이 정이야. 여기서는 이 황홀하다는 것을 이 뭔가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지불경기수, 수지불경기후, 집고지도 유금지유. 여기서 유는 이제 왕필에는 오늘의 그 유를 컨트롤하는 건데, 그 오늘의 유는 뭐냐면 그 일들, 오늘날 벌어지는 그 일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죠. 지금 나에게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며, 우리 국가적으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며,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일 없는 것이 아무도 없죠. 그 일들을 이제 컨트롤 하는데 고대의 그 도를 가지고 컨트롤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능지고시 시위도기. 그러므로 능이 옛날 그 한 처음을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 그것을 일으키려 도의 실말이라 한다. 도의 뭐죠? 그 기강의 별이,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규율, 도의 규율, 도가 움직이는 그 프린시플, 원리를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형 무명자, 형태도 없고 이름도 없는 것, 그것을 일으켜러 만물지종이다. 이게 종이라는 말을 써요. 종조, 으뜸. 그러니까 왕필도 이 도기, 이 도의 기강, 이 도를 만물의 으뜸이다 표현했죠.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에게 만물의, 우주 만물의 으뜸이라고 이제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수금고부동. 비록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만 시, 속이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때가 달라지고 이 풍속이 달라지지만 고막 분류 고차, 아무것도 여기서 이 차 여기에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 여기라는 게 무형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도 없고 형태도 없는 도에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 말하면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 창조된 게 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 성기치자, 그리하여 이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다스려 나가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는 왕필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하상공을 조금만 더 맛보겠습니다. 이제 하상공은 이게 시지불견명활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는 무색왈이라고 그래요. 무색. 그러니까 컬러.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것은 안이비설신 하면은 저쪽에 색성학미촉 이렇게 되잖아요. 컬러, 이 머티리얼. 그러니까 이게 그 색이라고 하는 것, 일무채색, 하나의 채색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득이시지. 그러므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보는 거에서 하나의 채색
채색도 없는, 도의 세계에서는 하나의 채색도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무성왈희, 소리가 없으므로 흰데 이것은 일무음성, 하나의 소리도 나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부득청이문지, 들어도 듣지 못해. 그 다음에 무형왈미, 형태가 없는 것을 미다. 박지부득, 손으로 잡아도 잡지 못하는 거, 형태가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미라고 그러는데 일무본, 일무체, 하나의 체도 없어요. 행체, 본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박지 득지, 그러므로 잡아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근데 이 삼자, 이 힘이는 불가치일, 무색, 무성, 무형, 형태도 없고 구분응언, 입으로서 또 말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서, 불능전, 글을 써서 전할 수도 없고, 수지, 이정, 고요하게 함으로써 받아들일 뿐이다. 여기서 이 하상공의 또 결정적인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수지, 이정, 함으로써 만물의 진리와 도의 실마리와 그 프린시플과 돌아가는 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명상의 원리 혹은 동양적 수행의 원리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상공은 사실은 황로 학파의 뭐 창시자나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제 도교를 창시하는 거나 도교가 화상공으로 인해서 발전해 나가거든요. 나중에 가롱이나 포박자도 보면 이게 이런 것 장각의 난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태평도 이런 것들이 다 화상공의 영향을 다 받은 건데, 여기서 이제 이러한 이 양생술이거든요. 양생 화상공의 특징은. 그러므로 함으로써 온 그 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굳이 이 신, 그래서 이 신, 정신, 신명, 이것으로서 이걸 추구해 나갈 수 있어요. 통찰력이죠. 그러므로 불가힐문이 능득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따져서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은 또한 능히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혼이 위윌, 혼, 합이라. 혼도는 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 삼자명 합이일, 아까 했던 얘기예요. 이게 이 힘이 이 세 가지는 합이 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상불교라는 아까 이 얘기를 하상공이 또 독특하게 해석합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하나가 천상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가 뭐예요? 도지요. 도가 천상 위에 있다는 것이, 도가 위에 있어서 있는데 불교교 광명, 교교하는 거는 밝고 밝은 거예요. 교교하고 밝고 밝은 그런 것이, 도가 천상에 있지만 밝고 밝은 것이 아니고 상하 무궁극이야. 아래울로 무궁한 끝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기하불매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일이 천하에 있는데 불매매 유소안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둡고 어둡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유소 이거 안명도 어두운 바가 있어서, 어둡고 어두운 바가 있어서 또 어둡고 어둡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도가 아래에 있으니 밑에 아래에 그러니까 그거를 또 상천에도 상구천이 있고 아래도 또 구연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국에서 이 고형의 해석에는, 그러니까 그 깊은 심연을 말하는 거죠. 그 심연도 이렇게 도가 있어 어둡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도가 천하에 하나가 있는데 그 깊고 깊은 어둠 세계도 어둡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도가 있는 그 하늘, 그 기상 불교, 도 그 이상에는 더 밝지 않다, 그보다 더 밝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도가 하늘 위에 있어 더
밝고 밝음, 도가 있지만 밝고 밝음도 없다. 또 도가 아래에 있지만 어둡고 어둠도 없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상하 무궁극이고 아래울로 그 상과 아래의 관계에서 밝고 어둠이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도는 무색 무형이듯이 동시에 도는 또 더 밝지도 않고 더 어둡지도 않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뭐 승승자 동행 무궁극이다. 계속 이어지는 것은 그 움직이는 행동의 그 도의 모든 움직임이 끝이 없다. 불가명이다.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비일색이야. 하나의 색깔로도 아니다. 불과 청정, 청황, 적백, 흑별이야. 그러니까 뭐 오색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하나의 소리로도 설명할 수, 궁상각시우 그런 소리로도 설명할 수 없고 형태도 하나도 아니다. 불과 장단, 소대, 도 이런 걸 가지고도 형태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귀의 무물, 무물의 세계로 돌아가는데 그 물은 뭐냐? 질이라. 물을 여기서 무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물, 그러니까 복귀의 무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의 특질, 무의 특질로 간다. 이런 형태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무물을 머티리얼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하상공은 무의 성질, 무의 성질로 돌아간다. 말도 되죠? 예, 그래서 물, 당귀, 이지, 물은 당연히 돌아가는데 이 무질로 돌아간다. 무질로. 무의 성질로 돌아간다. 예, 이제 뭐 조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줄일까 합니다. 그래,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돌아가겠어요. 고형의 이야기는 도상 위에는 구천이 있고 또 구천의 밝음이 있다. 그러나 도 본체는 밝은 것이 아니다. 이제 고형은 분명하게 해석하죠. 아주 아까 위에는 좀 애매했는데 설명들이 그러면 도 하지 구연이 있어. 도 밑에는 9개의 시면이 있는데 구천 구연 이런 게 다 나오는데 그 구연의 어두움 그렇기 때문에 그 밑이 어둡지만 비도 본체지 아니야. 본체가 어두운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있어요. 그래서 그 질로 말하자면은 도의 본체는 무교 매지변이야. 밝음도 어두움도 그러한 그것들의 변화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치기 전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오늘 무상지상 무물지상의 그 변증법을 이야기했죠. 없는 것 같이만 존재하고 형상 없지만 존재하는 우리 그런 행태. 이것이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노자 21장에서 한 번 더 보겠지만은 자고급금 기명불거 이열중보라는 말이 있어요. 중보는 만물의 시작 그 소재를 알리는 거예요. 열람해 볼 수 있다. 만물의 시작을 열람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아까 만물의 시작 능지고시 나왔는데 그 능이 그 시작을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벌써 이미 이 무시 무종의 시작을 아는 거고 무시 이 시의 시작 없는 시작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불교적 해석을 조금 내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무상지상은 공즉시색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했고 또 기상불교 그거는 무상정등정각하고도 비교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가 남깁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기독교적으로 볼 때 집고지도 이요금주요 여기 굉장히 와닿았어요. 옛부터 전해오는 도, 즉 하나님의 도, 성령의 법으로서 오늘의 나를 다스린다. 이제 이 기독교적으로 비유하자면 그렇다. 항상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무상지상이에요. 없지만 형태는 없지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도를 내 가슴에 품고 오늘의 나를 컨트롤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는 종심소욕 분류구 인생 70의 마음의 소욕을 따라가지만 거기에 어긋남이 없다 하는 그와 같은 성령의 법, 이러한 분류구의 법칙, 도의 이 무의 법칙, 또 일로 돌아가는 이 법칙,
이런 현묘한 세계를 가지고 무상지상의 도의 세계를 마음속에 이 대순환의 도를 생각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무화되고 하나의 이 세상에 사라져 없어지지만 그 속에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영속할 것인가 이런 거 한번 의문을 가지고 또 다음 1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